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위에 보이는 나무는 종려나무라고 하고 밑에 보이는 나무는 백향목이라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 중에 하나죠.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 끝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수백 년을 살아도 늘 저렇게 푸르르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요. 백향목은 수백 년을 살아도 늘 푸르르대요. 이쪽이 좀 반응이 있고 확실히 젊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이 두 가지 나무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나무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종려나무처럼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백향목처럼 늘 푸르르시기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소원이 있는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앞길이 열려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 늘 푸르른 백향목처럼 늘 열매를 맺는 이 종려나무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거목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원수 마귀겠죠. 그죠? 이 어둠의 영이, 악한 영들이 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 흔들리고, 왜요? 세상이 흔들리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런 큰 이런 조그만 묘목들이 큰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방해를 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저렇게 지금 보시는 저 백향목처럼 저 종려나무처럼 저렇게 멋있는 거목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주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덫이에요. 뭐라고요? 덫. 예. 제가 덫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저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저 아저씨는 이 덫과 관계는 없습니다. 얘기와 관계는 없고 여러 가지 덫이 있는데 이 덫에 걸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쓰러져 버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책인데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단의 덫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 사람들을 어떻게 덫에 걸리게 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뭐라고요? 사람 간의 관계, 부부 간에도 관계,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 고부 간에도 관계, 직장에서도 상사 부하 관계, 뭐 여러 관계들이 우리가 얽혀져 있어요. 이런 관계의 덫에 걸리면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되는 거죠. 그죠? 부부 간에도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뭐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입을 덮고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평행선처럼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열은 우리 마음에 상처와 모욕과 분노와 미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미움은 상대방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하고 상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슴에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가졌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또 어떻게 해요? 기쁨을 뺏겨버려요.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매 순간마다 주님의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쁨을 자꾸 어떻게 해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뺏겨버리는 원인이 뭐냐고요? 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관계라는 덫이라. 그래서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고 상처를 받고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내가 이걸 응대할까? 아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막 후회하다가 어떻게 해요? 잠도 잘 못 자. 앞에 좋은 일이 있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마음이 기쁘질 않고 행복하질 않아요. 즐겁질 않아요. 왜요? 그 상처와 그 분노와 그 섭섭함이, 미움이 내 안에 쫙 자리를 잡고 쓴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행복한 게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감사한 것이 있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데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탄이 쳐놓은 이 덫에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덫에 걸리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가슴 뛰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무의미하게 살고, 우리에게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미국의 뭐 바이든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55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면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신호로다. 차라리 원수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내가 무시하고, 내가 나를 원래 대적하는 사람이 거역하면 차라리 비키라고 그러고 피하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동료, 나와 함께 성전 뜰을 거닐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집에 살고 한 직장을 다니고 한 학교에 한 클래스에 같은 친구고, 이런 사람들일 수 있다. 나를 사랑해서 목이 메네요. 나를 사랑해서 나와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한 사람이 나폴레옹 등 뒤에 비수를 꽂았던 게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나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내가 뭐 원수막이라고 이렇게 보이면 차라리 그냥 포기를 하든지 피하든지. 근데 이건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가장 친한 친구, 내가 가장 신뢰했던 목사님, 내가 가장 좋아했던 우리 성도분들, 내가 가장 따랐던 선배, 내가 롤모델로 삼았던 그 사람, 그런 선생님, 그런 교수님, 그런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처를 그냥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떨 때 여러분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아주 극한 어떤 문제나 상처 때문에 아주 어떻게 돼버립니까? 증오의 관계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걸 미워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저주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나 그 다툼이나 이런 갈등들을 얘기를 하니까 왜 다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엔 다 그런 사람들만 있냐.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요, 더 무시무시하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교인은 다 누가 모이는 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나보고 죄인이라는 건가? 우리가 죄인이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저부터도 죄인이니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거 섭섭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인생의 이런 어떻게 정신질환과 죽음과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그죠?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몸된 교회가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한 주간을 살다가 괴롭고 힘들고 속상하고 아프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또 하나 제가 잔소리하고 싶으면 처방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요? 약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약국에 처방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지켜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찍 자라고 하면 일찍 자고 밀가루 기름진 거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할렐루야. 근데 아주 그 약만 믿고 어떤 사람은 약도 안 타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 타가도 어떻게 돼요? 기름진 거 다 먹고 찬 거 다 먹어.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해? 계속 아프지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을 흐지부지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처방전을 받으셔야 돼요. 처방전 안 받고 그냥 가면 치료돼야 안 돼요.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병원만 갔다 문턱만 받고 의사 얼굴만 보고 왔는데 병이 나았더라. 그러면 손 들어보시오. 그런 병원 있으면 저 좀 소개해 주시오. 아마 거기 막 인산인해를 이룰 거야 막. 그런 건 없어요. 처방을 받아야 되고 처방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사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왔다가 정죄뜰만 받고 가버리고 처방전도 안 받고 약도 안 타고 시간 맞춰 먹지도 않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살던 대로 살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살면서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변하는 게 없어요? 왜 복을 못 받아요? 왜 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 교회 다녔더니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답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의 처방을 정확히 받았는지 그리고 그 처방을 얼마나 정확히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할렐루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 나를 구원하셔서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죄인이라고 성전에 왔는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인정한다고 해놓고 살기는 또 어떻게 돼요? 내 방식 그대로 가서 똑같이 살아버려. 달라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달라지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꼭 여러분 처방전을 받으시고 아멘. 약을 타세요. 약국에 가셔서. 그게 기도고 그게 새벽 예배일 수도 있고 철야 예배일 수도 있고 큐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작정하거나 헌신을 결단하거나 그 처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분이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상계동에 사시던 분인데 여자분인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고 살다가 이제 나이 먹어 좀 편해질려나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결심을 한 가지 했어요. 남편한테 당신 나 여태까지 당신하고 이 살림 이루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 몫은 얼마나 돼요? 당신 몫은 절반이지. 당신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한테 반 주세요. 응? 반 달라고요. 반을 줬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막 상계동에 물난리가 났을 때예요. 근데 그분들이 봉투에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분들 몇 분을 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주시고 남은 인생은 내가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인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주머니를 열어라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방을 받았으면 처방대로 어떻게 돼요? 약을 복용을 해야죠. 매일 병원은 찾아가고 매일 와가지고 아프다는 하는데 처방을 내려주는데 처방대로 안 하는 거예요. 처방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의사가 그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이 사단의 덫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이런 불의한 상황에서, 나를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나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의 처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열이 내리고 염증이 사라지고 새살이 돋고 부러졌던 뼈가 붓고 할렐루야. 아멘. 기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밤낮을 걸어서 달려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처방대로 하는 분은 이 사단의 덫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많은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자식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죠.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다. 목사님, 저는 제 자식만 믿고 살았는데 제 자식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구멍이 뻥 난 것 같은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참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죠? 내 자식 흉을 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단이 조용히 해야 돼. 이건 관계 안에 덫을 놓습니다. 사단이 관계 안에 덫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미끼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가지고 미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 인기, 칭찬,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감정, 이런 것들을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단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고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천사의 이 사단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코르트 코우라는 목사님이 사탄의 전술과 전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뭐 10가지 추린 내용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중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지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돼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리고 빈틈없이 작전을 세워서 강교하게 약사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예전에 학교에서 어떤 선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배가 어디를 자꾸 가자고 그래서 자기가 안 간다고 막 그러는데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거절을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천지였더라고요. 신천지.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그 선배가 막 설득을 하다 안 돼서 나중에 포기하고 딱 일어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 나가더래.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우리 오래전에 성도 한 분이 그 신천지에 빠지셨는데 몰랐어요. 감추니까. 옆에 그 사람들이 손님인 줄 알고 동네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중간에 가셨던 성도님들 얘기해 보니까 가면 그 사람들이 있더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양육을 해도 한번 빠져버리니까 6개월 동안 매주 그 부천에 뭐 교육받으러, 저는 그거 무슨 물건 파는 거 교육받으러 다닌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길 계속 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옆에서 계속 진을 치고 있어.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 좀 배워야 돼. 그렇게 그냥 대단하게 해버리면요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야. 여러분 뭐 자신하죠? 뭐 나는 그런데 못나서 그런데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단의 IQ를 한번 테스트하려고 하여튼간 성경에 뭐 이런저런 기록 나온 거를 다 컴퓨터에 입력했대요. 그랬더니 IQ가 얼마가 나왔다고 그랬죠? 4천이 나왔대. 4천. 뭐 정확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지식이나 어떤 내 경험으로 원수 마귀를, 영적인 존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보는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만 보세요.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세요. 말씀에 있으면 믿으시고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믿지 않으셔야 돼요. 딴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하고 친하니 안 친하니 신천지도 누가 여러분 데려가요? 우리 성도 중에도 한번 친구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친한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가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형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들은 옳은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고 내 친구를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단계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그죠?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 평상시 믿을 만한가 아닌가,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울릉도 아울리치를 150명을 넘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긴장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여행사에서 돕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려고 이렇게 해서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해서 다 송금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고서 몇십 명이 딱 성지순례 가려고 인천공항에 딱 나갔더니 사람이 없어.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이 날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망연자실해 가지고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분이고 믿는 분인데 설마 목사님들 성지순례 갈 돈 가지고 이렇게 가실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겠죠. 그죠? 여러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속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뭐만 의지해요? 말씀만. 저도 말씀이 없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인데 뭐 나쁜 말 하겠어? 다 믿어버려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온 것만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이미 말씀에 나온 것만 믿어야 저도 바로 정신 차리고 설교하지, 말씀에 없는 얘기 제가 막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어느 성교회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변명하는데 뭐라냐면 요새 아파트가 15억 17억 막 하는데 3층짜리 건물이 이 12억밖에 안 한대. 그래서 샀지 뭐. 얼마나 좋아. 그 대표라는 사람이, 성교회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 괜찮네 이러고 넘어가니까. 정 목사님 그런 게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터콥이라는 성교회 참 뜨거운 성교회였는데 참 중간에 그런 어떤 그 이단 시비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딱 이렇게 선을 걷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좋은 일 하니까, 근데 정말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아파트가 15억인지 17억인지 건물이 3층짜리가 12억인지가 뭐가 중요해? 선교하려고 모였으면 선교해야지. 아멘? 그게 선교에 필요한 건물을 사기 위해서 헌금해서 갔다. 그럼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선교하려고 모아둔 돈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 건물을 산 게 문제죠.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친하다고 봐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고 봐주면 안 돼요. 말씀에 나온 대로 해야 돼요.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덫에 걸려서 실족해 되면 우리가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상처란 이름으로 관계가 깨지고 분노하고 질투하면서 사람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또 상처받을까 봐 또 실망할까 봐 그 미움 때문에 온전히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단의 덫에 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무례해집니다. 무례해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례하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무례해지면 부모도 어떻게 돼요? 요즘 어떤 시대예요? 부모에게도 비난하고, 내가 맞으면 부모라도 큰소리치고 삿대질하고 대드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내 선생님이라도 내 스승이라도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예의가 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어떻게 우리가 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리마저도 저부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선배들이 볼 때는 자꾸 무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맞으면, 나만 오르면 위고 아래고 옆이고 없어요. 이것도 사단이 주는 덫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리고 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거에만 빠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사단의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 배우고 못나고 몰라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분들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이 덫에 걸려서 무례해지는 거예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면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해도 우리보다 잘할 수는 없대. 주님께 죄송한 말이지만 주님이 오셔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평온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불쾌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표정이 벌써 바뀌어버려요. 제가 모를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쳐놓은 덫이에요.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친한 친구도 없어요. 아니면 무조건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덫에 걸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덫에 걸렸어요. 덫에 걸렸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내가 덫에 걸린 줄 알면 어떻게 해요? 헤어나올 수 있죠.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덫에 걸려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행이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에 제가 지금 본문을 잘못 읽었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덫의 역할을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따라합니다. 마음을 돌이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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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돌리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목사님께 돌리게 하고 목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성도님께 돌리게 하고, 할렐루야.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자꾸 자녀에게 마음에 돌릴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세요. 내 감정이 폭발하는 대로, 내 안에 섭섭함과 분노가 끓어오는데, 내 안에 그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계속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돌이킵시다. 자꾸 돌이키세요. 자꾸 돌이키세요. 주님 앞에 자꾸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계속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요. 끌려가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는 분들이 우리보다 못 배우거나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조카분이 있었는데 우리 대기업의 부장급이었어요. 40대 중반 정도의 대기업 부장이니까 나름 성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아이도 초등학생 아이도 있고, 그리고 친척들이 다 칭찬할 정도로 자상하고 상냥하고. 그런데 그런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아무개가 왜? 아무개가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개가 왜? 왜요? 그분이 우리보다 못 배우거나 못나설까요? 첫째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고, 둘째는 어떻게 돼요? 그 감정에 계속 어떻게 해요? 끌려간 거예요. 빨리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자식도 생각하고 부모님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자꾸 마음을 어떻게 해? 좋은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생각하면서 자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노가 더 쌓이고 증오가 더 쌓이고 미움이 더 쌓이고 우울이 더 쌓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걸린 분들 상담해 보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또 우리 성도님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다가 말고 베란다에 가서 서 있대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자식들 생각해서 참아서 다시 돌아왔대.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텐데 베란다에 섰는데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 같더래. 마음이. 이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이게 병이에요. 그죠? 근데 혼자 힘으로 돌이키는데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겠죠. 만약에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실 리가 없겠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 심각해지면 순간이에요. 선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자꾸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이렇게 큐티 여러분이 열심히 안 보셔도 큐티 매일 밴드에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말 안 들어도 이번에 월삭인데 다들 주무시더라고. 평안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축복했어요. 잘 자라. 잘 자. 아주 푹 자고 일어나라. 피곤은 떠나갈지어다. 금요 차례도 잘 안 나와. 그래, 잘 쉬어라. 잘 쉬어. 피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마음을 돌이키려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 앞에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처방전을 사용하셔야지. 약을 줬으면 먹어야지. 그리고 하나 먹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하나 먹고 괜찮으면 안 먹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괜찮더라고요. 하나 먹고 안 나면.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 약 줘주면요 3일 먹으라면 3일 다 먹어. 그래서 약을 자꾸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입니다. 상처는요,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 이 책 우리 독서 나눔에서도 읽었었는데 존 비비어의 관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큰 거목으로 만드실 때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결같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또 직장 사업장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생활하면서 이런 공동체에 있으면서 불의한 지도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합리하다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권세도 가정에서부터 직장의 교회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연출가인 줄로 믿습니다. 연출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거목인 다윗도 불의한 지도자 밑에서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이라는 적장을 물리친 것밖에 없어요. 생명 걸고.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뭐라고 불러요, 정 목사님?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물리친 적군이 1000명이면 다윗이 물리친 적군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노래가 어떻게 돼요? 사울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심, 자기의 왕권에 대한 불안함을 확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막 창을 던지고 자기를 위해서 잠 못 자니까 수금을 비파를 타주는데도 막 죽으라고 창 던지고 군사를 몇천 명 거느리고 잡으러 쫓아다니고 그리고 동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죠? 내 목숨 지키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손대야지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를 살려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이 정도까지 불의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간 당장 죽겠다라는 이 정도까지 불의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억울한 일은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불합리한 일은 아마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다윗같이 이 정도 상황을 겪은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목숨까지도 걸고 내 억울함과 내 분노와 내 옳고 그름도 내 의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외부에 나오고 있었잖아요. 블레셋에도 가고 다른 외곽 지역에도 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 가면 내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다? 누구의 손에 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직장 사업장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다솜이 나의 구원자가 누구지? 큰 소리로 해야지 빨리. 나의 구원자가 누구지? 나에게 남자친구를 주는 자가 누구예요? 나에게 용돈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 하다 말아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생명마저도 거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불의한 지도자라고 해도 다윗 유다로 돌아오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네.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로 달려올 때 요압이나 그 장수들이 맞서서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도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러지 마라. 나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내리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고 그 타락한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 더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고 예배를 막 엉망으로 만들고 회막 어귀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추행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도자 밑에서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있지 말아야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엄마 한나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사무엘 일로 와 가자 집에 가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엄마 왜요?
아니, 야, 니네 저 엘리 제사장하고 저 그 아들 흠니 비누아스 보니까 야 말도 마라. 야, 이 악한 사람이야. 너 여기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가자. 그러고 끌고 갔어요? 끌고 갔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셔? 끌고 갔어요?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걸 다 알면서도, 사무엘도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안에 뒀어요. 왜요? 사무엘은 엘리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키우는 거예요? 누가 키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잘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 결국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면 자꾸 더 기대도 많아지고 관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실망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실망하고 이유가 뭐예요? 기대하는 게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매일 태우고 뒷바라지하고 뭐 운동시키고 음악시키고 미술시키고 공부시키고 뭐 다 하는데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누가 키워요? 누가 키워요? 내가 키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니까 잘 키우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말씀이 희귀했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주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어떻게 돼요? 소원한 대로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었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귀한 그런 주님의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불의한 상황에 이런 상황들에서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나를 훈련하신다고 믿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이 장로교를 처음 만든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그곳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흠니와 비누아스가 엘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가정을 떠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직장 사업장을 떠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셔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떠나셔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전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자자손손 흥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한 두 분에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들은 사람들은 소용이 없다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섭섭하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자손손 흥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 교회를 섬기면 그 아버지 아들 손주까지도 그 교회를 섬겨요. 우리 신동엽 씨가 개그맨이 나와서 지난번에 한번 간증 보여드린 적인데 요즘 하도 좀 거시기한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좀 그렇지만 그 가족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예전의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고 뭐 그 신도시, 제가 볼 때는 신도시 뭐 이런 거 개발하고 막 이러면서 다 어떻게 해요? 당첨되면 글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글로 이사를 가니까 거기 교회가 생겨서 더 커지고 부흥한 새로운 교회들도 많고 또 감사한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예를 들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면은 항존직이거든요. 항존직은 어떤 의미예요? 정 목사님? 뼈를 묻어야 돼. 너무 정답을 얘기한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많이 사라졌죠.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하나님 앞 전에 심겨져서 자자손손 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직장도 평생 직장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조금만 연봉 좋게 주면 옮기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옛날같이 직장도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살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내쫓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빛가서 공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직장 사업장을 통해서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들을 기도했던 그 직장 사업장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오늘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